민수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남자든 여자든 특별한 맹세 곧 나시린의 맹세를 해서 자기를 여호와께 헌신하기로 했다면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포도주나 독한 술로 만든 초도 마시지 마라. 또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마라. 나시린으로 살기로 맹세한 동안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마라. 씨나 껍질도 먹지 마라. 나시린으로 살기로 맹세한 동안에는 머리털을 깎지 마라. 여호와께 맹세한 특별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는 거룩해야 하므로 머리털이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나시린은 여호와께 맹세한 특별한 기간에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설사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누이가 죽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시체를 만지지 마라. 만약 만지면 부정해질 것이다. 그가 하나님의 나시린이라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기 때문이다. 나시린으로 살기로 맹세한 동안에는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의 곁에서 갑자기 죽어 어쩔 수 없이 여호와께 헌신한 그의 머리털을 더럽혔다면 몸을 깨끗하게 하는 날인 7일 뒤에 머리를 모두 깎아라. 그리고 8일째 날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회막 입구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져가거라. 제사장은 그 가운데 1마리를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로 바치고 나머지 1마리는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해서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그가 시체를 가까이 했기 때문에 죄가 있느니라. 바로 그날 그는 자기 머리를 거룩히 구별하기로 다시 맹세하여라. 그리고 다시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자기를 여호와께 바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와서 허물을 씻는 속건제로 바쳐라. 그 전까지의 기간은 무효이다. 그것은 그가 그 기간 동안에 부정해졌기 때문이다. 나시린의 규례는 이러하다. 맹세한 기간이 끝나면 회막 입구로 가서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물을 바쳐라. 흠없는 1년 된 순양을 번제물로 바치고 흠없는 1년 된 암양을 속죄제물로 바쳐라. 그리고 흠없는 순양 1마리를 화목제물로 바쳐라. 그 밖에도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어 만든 빵과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만든 과자를 가져와서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인 전제물과 함께 바쳐라. 제사장은 이 제물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와서 죄를 씻는 제사인 속죄제와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로 바쳐라. 그런 다음에 순양을 잡아 여호와께 화목제물로 바치며 그때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인 무교병 1광주리를 함께 바쳐라. 그리고 곡식제물과 전제물도 바쳐라. 나시린은 회막 입구로 가서 그가 바친 머리털을 밀고 그 머리털을 화목제물 밑에서 타고 있는 불에 올려놓아라. 나시린이 머리를 모두 민 뒤에 제사장은 순양의 삶은 어깨고기와 광주리에 들어있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과자를 하나씩 나시린에게 주어서 손에 들고 있게 하여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사인 요제로 드려라. 그것들은 거룩한 제물로서 제사장의 몫이다. 또 흔들어 바친 순양의 가슴 고기와 높이 들어 올려 바친 넓적다리 고기도 제사장의 몫이다. 그런 다음에야 나시린은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이것은 나시린의 맹세에 관한 율법이다. 누구든지 나시린이 되기로 맹세했다면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 바쳐라. 만약 그가 다른 맹세를 한 것이 있으면 그 맹세도 지켜라. 그것도 나시린의 맹세에 관한 가르침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 주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너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빈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려다보시고 너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시편 40편.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질퍽거리는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시고 진흙 수렁에서 꺼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위 위에 세우시고 굳건한 곳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새 노래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믿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굳게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거만한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으며 거짓신들을 따라가는 자들을 경멸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는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다 말해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제물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나 죄를 씻는 제사인 속죄제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바랐더니 주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보소서, 내가 왔습니다. 율법책에 나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기쁘게 행하려 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항상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에 주님의 의로우심을 알리겠습니다. 내가 잠잠코 있지 않으리라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내 마음속에 감춰두지 않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과 구원에 관하여 말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에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숨기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의 자비를 나에게서 멈추지 마소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나를 언제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내 죄가 나를 붙잡으니 내가 앞을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들이 내 머리카락 수보다 더 많아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여, 제발 나를 구해주소서. 여호와여, 어서 빨리 오셔서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모든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혼란스러움을 겪게 하소서. 내가 망하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 모두가 창피를 당하여 도망가게 해주소서. 나를 향해 그럴 줄 알았지, 잘 되었군 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부끄러워 당황하게 해주소서. 그러나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사람들은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세 하고 외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힘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나를 구원하는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오소서. 시편 41편.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에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건져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실 것이며 그의 생명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에게 복 주실 것이며 원수들에게 먹히지 않도록 그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가 아플 때에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며 병상에서 그를 일으켜 다시 건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병을 고쳐주소서.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보고 나쁜 말들을 하고 다닙니다. 저자가 언제 죽어 없어져 그 이름을 잊어버리게 될까? 사람들이 나를 보러 올 때마다 그들은 거짓말만 합니다. 속으로는 험담을 생각해내고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나의 원수들 모두가 나에 대해서 수근거리고 다닙니다. 마음속으로 내게 가장 불행한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자가 지독한 병에 걸렸다네. 다시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나에게는 가장 친하고 믿을 만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와 함께 밥을 먹는 가까운 친구였지만 이제는 그 친구마저 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게 힘을 주셔서 그들에게 이를 갚을 수 있게 하소서. 원수들이 내 앞에서 큰소리치지 않으므로 주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시는 줄 압니다. 내가 순전할 때에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줄 압니다. 나를 언제까지나 주와 함께 있게 해주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분을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아가 4장. 아, 그대는 아름다워. 정말 아름다워. 가르게 넘어 그대의 두 눈은 비둘기 같고 그대 머리는 길르앗산에서 내려오는 염소떼 같아. 그대 이는 털을 깎고 목욕시킨 흰 양떼들 같아. 각기 짝을 이뤄 하나도 홀로 된 것이 없네. 그대 입술은 홍색실 같아. 그대 입은 아름다워라. 가르게 너머로 보이는 그대 뒷뺨은 쪼개놓은 석류 반쪽 같아. 그대 목은 빼어나게 아름다워서 용사들의 방패 1000개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성 망대 같아. 그대의 두 젖가슴은 새끼사슴 한 쌍 같아. 백합화 꽃밭에서 풀을 뜯는 쌍둥이 노루 같아. 산들 바람이 불고 땅거미가 지기 전 나는 모략산으로 유양 언덕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이여, 그대는 정말 아름다워. 그대에게는 흠 하나 없네. 나의 신부여, 레바논에서 나와 같이 갑시다. 아마나산 꼭대기에서, 스닐산 정상에서, 헤르몬산 꼭대기에서 내려오시오. 사자굴에서 표범들이 들끓는 산에서 내려오시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가 내 마음을 훔쳤소. 그대 눈짓 한 번에, 그대 보석 목걸이에 그만 반했소.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 사랑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대 사랑은 포도주보다 달콤하고 그대 향기는 어떤 향수보다 향기롭소. 나의 신부여, 그대 입술에서는 송이꿀 같은 달콤함이 흘러나오고 그대 혓바닥 아래에는 적각꿀이 있소. 그대 옷에서 풍기는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아.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는 비밀의 동산이요. 그대는 덮어놓은 우물 울타리를 두른 샘이요. 그대 식물은 석류들과 최상급 과실들과 나도화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나무와 향나무들과 모략과 침향과 가장 귀한 향로들이요. 그대는 동산의 샘, 생수가 솟는 우물,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 깨어라, 북풍아 오라, 남풍아 내 동산에 불어다오. 그래서 그 향기가 널리 퍼지게 해다오. 그러면 나의 애인이 그 동산에 들어가 그 최상급 과실들을 맛보지 않겠니? 히브리서 4장. 이제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조심하여 우리 중에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결코 안식처가 될 내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이 일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일곱째 날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일을 끝내고 쉬셨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결코 내 안식처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가 안식을 누릴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소식을 처음 들었던 그 사람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다윗을 통하여 어떤 날, 즉 오늘날을 예비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고집을 부리지 마라.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하나님의 안식처로 인도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후에 다른 어떤 날을 예비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안식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셨던 것처럼 모든 일에서부터 자유롭게 편안히 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지난날 불순종했던 사람들처럼 되지 않으며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양쪽에 날이 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 알아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그곳에는 은혜가 있으며 우리는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